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계속 하나님의 그런 나팔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마치 성도들은 뭐 재앙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앙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구별함을 두실 때에 특별히 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거기선 우리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똑같이 이러한 재앙 속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전부 다 애굽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 민족 속에도 같은 그러한 이 재앙의 피해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즉 파리로 인한 그러한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구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리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 8장 22절에는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구별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3절에서는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섞여 살아서 누가 누군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구별된 자인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분을 주셨다는 그러한 차원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러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본격적인 그러한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여기 나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이 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연 속에 상징된 그러한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금 우리가 뭐 주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특별히 오늘 여기 그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징계를 받는 대상이 뭐냐면 나무, 즉 여기서 나무 같은 경우도 수목 같은 경우는요,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권력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풀 같은 것들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평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요, 어떤 지위의 그러한 이 고하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어떤 권세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큰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탄산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악의 세력들을 이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는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심판이 이 두 번째 불 때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여기 바다라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우리가 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즉 이거는 이 바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이 세상을 말할 때에 이 바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큰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큰 산 같은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 당시의 개념 속에서 자기가 봤던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즘 시에 우리가 뭐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큰 산, 이런 불타버리는 그런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이 자연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핵에 대해서 억제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핵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우주의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이 같이 연대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라면은요, 반드시 이러한 억제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지구가 이미 불탄산이 되게 할 만큼의 핵을 우리 인류는 벌써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 별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이 감정을 인하여서 전쟁에 치닫게 되면은 온 세상은 이제 과거처럼 국지전이 아니라 정말 이 가치한 괴멸하는, 공멸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항상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이것들을 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쑥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징계할 때 나타나는 얘기고, 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그 사단, 이단의 그러한 그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마실 물이 없도록 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그래서 정말 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을 잃어가 버리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찾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때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감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진보와 더불어서 또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 영적인 혼란과 타락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어두움이 임할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중에 9번째가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9번째 재앙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특별히 바로 이러한 9번째 이러한 어둠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해달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의 끝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 이후에 정말 히브리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노임을 받고 또 자유함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아직도 들어야 될 그런 나팔 소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저께와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극심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를 영적으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여줘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래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보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계획하는 대로 이 세상이 아버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여 깨달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정말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